제가 몇 주 전에 지수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수가 이제 지능 지수, IQ라고 하죠. 인텔리전스 쿼션트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요. 이 IQ를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말을 해왔는데, 이제 요즘은 IQ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원들을 뽑을 때도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감성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공감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이 EQ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모셔널 쿼션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대인 관계가 좋으냐라고 하는 이제 SQ, 소셜 쿼션트, 이걸 봅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SQ인 스피리추얼 쿼션트를 가져야 된다. 영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고 MQ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럴 쿼션트예요. 도덕성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이제 도덕성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한 나라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도덕성 지수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하는 이걸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날에 현대로 오게 되어지면서 이 돈의 힘이 커지게 되고 이제 자본주의 또는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도덕성이 많이 이제 약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에 있어서 점점 이제 약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기독교가 이런 도덕성 지수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데, 기독교 나라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미국이잖아요. 미국과 같은 데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92년인가요? 1992년 그리고 1996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재선되었던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모니카 루인스키 그 당시에 그 백악관 인턴 사원이었죠.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같으면 아마 바로 탄핵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곧바로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당시 탄핵되지 않거든요. 그 클린턴이. 그 이유가 이 빌 클린턴이 재임하던 당시에 미국의 경제력이 가장 번성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정도였으면 이 정도의 도덕성 정도는 묻어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보편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냥 묻어가게 되어진 이런 이제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의 힘이 크다 보니까 돈이 된다면 이런 도덕성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점점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거에 비하여서 이 기독교,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얼마만큼 윤리를 강조하느냐 할 때, 비록 기독교가 윤리의 종교는 아니지만 대단히 윤리적이죠. 도덕주의를 표방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도덕성이 높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상수만 보더라도요, 구약에서도 그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이 보통이 아닌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보면 이건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아주 높은 윤리의식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이 도덕에 대하여서, 윤리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서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특별히 이 윤리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한편의 그 열심에 비하여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사회로부터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도덕성 상실,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덕성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영역들이 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돈의 영역하고 이 성의 영역하고 그 다음에 힘, 권력의 영역, 이렇게 이제 세 영역이 대표적인 이제 영역이라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1989년에 책을 하나 냅니다. Money, Sex, Power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 있죠. 돈, 섹스, 권력,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읽혀진 유명한 책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나 나라의 흥망을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인간이 갖는 그 욕망의 어떤 정점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도덕성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본문에는 이제 요셉이 등장하면서 그 세 가지 가운데 특별히 성과 관련되어진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요셉을 잘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가 이 도덕성 지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모범을, 답안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도덕성을 이제 더 높일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같이 묵상을 해보면 좋겠는데, 하나는 이제 현상적인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질적인 관점입니다. 현상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입니다. 행동적 관점이고요. 본질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식적 관점.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우리의 도덕성을 높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씩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상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느냐? 첫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 예방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원천 봉쇄를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올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죠.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죄의 유혹이 다가오게 될 때 할 수 있는 행동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36개 주랭랑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그 말이 36개 주위 상책이라고 하는 이제 고사 성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주위 상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36개는 이제 중국의 병법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손자병법인데,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일찍이 이 36개라고 하는 이제 병법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1개부터 36개까지 36가지 종류의 병법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뭐 이제 그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가운데에서
1단계부터 36단계까지 쭉 지나가면서 이 마지막 36번째 병법이 가장 최상위, 제일 높은 수준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위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무조건 도망가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주위상책이에요. 도망가는 게 최고의 전술이다. 보통 특히 전쟁을 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병사가 도망을 간다? 그거 비겁한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죽으면 죽었지라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남자다움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군인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36개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도망가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36개 제일 높은 수준의 병법을 주위상책, 도망가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찾아오는 죄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도망을 쳐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10계명 가운데 그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하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인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성욕에 대하여서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불구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불구자로,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라. 불구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죄에 대하여 부자연스러운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에 대해 불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는 죄의 자리에 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범죄한 상태로 멀쩡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이 그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이 그만 이렇게 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이 그만 보게 된 것입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에 그런 그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 이미 내 눈이 볼 때, 내 손이 품을 때 그것은 그 전에 내 마음에서 이미 허락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이미 허락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그 죄의 자리에 있어서 이미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도록 그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라. 우리의 그 최초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무죄의 상태에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뱀과 함께 있잖아요. 뱀과 함께 있어요. 뱀과 함께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뱀으로부터 도망 나가야 되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마음이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가 어떻게 보일까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은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 허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으로 손이 범죄를 해서 따먹는 것이죠. 뱀과 함께 있는 순간에 이미 이 마음이 허락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행동적 관점, 현상적 관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9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요,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유다 이야기가 가운데 삽입되어 있어요. 38장에. 그리고 다시 39장에 또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8장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다 집어넣느냐? 그것도 시간적으로 이 38장과 39장을 보면 38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 39장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39장 이후에 38장의 내용이 나오는, 시간적으로도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다가 38장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여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 이야기를 왜 굳이 집어넣었을까? 그것은요, 이 요셉과 무엇인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대비하여 보아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3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형제들은 어디 있었냐면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데 그곳에서 나옵니다. 나와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나안 다른 지역으로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가나안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결혼을 하죠. 자녀를 낳습니다. 세 아들 가운데 장남을 위하여서 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며느리가 또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그러한 것들은 다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떨쳐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갔으니 거기에서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요셉처럼 그 죄의 자리를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거나 거기에서 그냥 눌러 있으면 계속 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면 내가 버틸 수 있다, 이 정도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부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죄가 무서운 줄 알고 도망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데 죄의 자리에 던져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다는요, 자기가 원해서 죄의 자리를 들어가 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요셉처럼 해야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순결을 지켜낼 수 있다. 즉 피해야 된다. 죄의 자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시편 1편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뛰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못 버립니다. 나와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현상적 관점에서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건 이제 현상적 우리 행동에서 그런 것이고, 행동 이전에 우리 본질이 있잖아요. 우리 인식에서부터 무엇인가가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또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생각, 이걸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전,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의식, 신전의식이에요. 이걸 이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코람 데오의 신앙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깊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이런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에 이 유혹을 거부하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먼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은요, 요셉이 젊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이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는 이 보디발의 집에 와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 그리고는 이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거기서 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30세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국무총리 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략 이 즈음의 나이가 20대 후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대 중반에서 후반, 중후반. 그러면 뭐 이 성적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어지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욕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유혹에 넘어갈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명령하는 사람이 어디 뭐 종도 아니고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인 안주인이란 말이에요. 안주인이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이것은 당시 종의 입장인 요셉으로서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고, 명령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종의 신분의 위치잖아요. 명령 불복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감히 그 당시에 종이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죠. 그런 유혹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명령에 불복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에요. 불복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나의 삶의 그 고난, 험노가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쉽사리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의 어떤 유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둘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요셉과 오직 그 아내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당하는 입장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할 리도 만무할 것이고,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충분히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이러저러한 여러 요인들을 살펴볼 때 요셉은 충분히 유혹에 넘어갈 만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죠. 그 거절의 이유가 9절에 나오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마음에는 보디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과의 관계와 보디발이 자기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준 것에 대한 의리,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절대로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보시게 되면 9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국에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의식이 선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38장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보세요. 유다를 왜 38장에 기록해 놓았다고요? 요셉과 비교해서 보라고 우리에게. 요셉에게는 신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 찾아간 것부터가 이미 신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죽게 되어지니까 곧바로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길거리에 창녀를 찾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신전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어떤 행동에는 그 내면 속에 본질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전의식이 결여되어지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죠. 사람만 봅니다. 사람하고만 어떻게 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있던 이 유다가 그 창녀와 관계를 맺으면서 비용을 지불하기로 작정한 염소 새끼의 담보물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인장, 끈, 지팡이, 이것을 이제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찾을 때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 친구, 그 아둘람 사람 히라를 시켜요. 왜?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 얼굴을 보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들통이 날까 하여서 친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갔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찾질 못하죠.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만 찾아라, 그만 찾아라. 괜히 계속 찾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혹시 이렇게 될까. 38장 23절 보시면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부끄러움을 괜히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수치를 당할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만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유다를 대비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전혀 원치 아니하였는데 형제들에 의하여서 팔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이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됩니다만 그런 그 과정들 속에 요셉은 전혀 알 길이 없었잖아요.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죄와 관련해서 볼 때에 요셉은 겉으로 볼 때는 죄의 나라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애굽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유다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죄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의식하는 것 없이 신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죄를 마구 짓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대비하면서 말이죠. 요셉의 가족들, 야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나중에 보게 되어지는 흉년의 시기에 뭐 이렇게 음식을 식량을 구하러 다니다가 뭐 이러저러한 사건들 속에서 나중에는 전체가 다 이제 요셉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다 가족들이 오잖아요. 애굽으로 다 오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냔 말이에요. 왜 야곱의 가족도 전부 애굽으로 오냐고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온갖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나와서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이 요셉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는 애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선민들을 죄의 자리에서 이동하여 신앙을 지키는 자리로 옮겨주시고 있는 장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할 때 바로 이 코람데오, 즉 영성을 높이면 된다. 영성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 지수가 높아지길 원한다면 영성 지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한은 죄와 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거나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니,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잠깐 우리는 속인다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못 보셨겠지 내지는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는 밧세바를 범하는 것이나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내는 것이나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고 있던 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신전 의식이 결여되는 순간에 이런 죄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당연히 피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순간에 감히 죄를 붙잡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배들과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 지금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보시게 되어지면 신앙의 거장이다 싶은 사람치고 이 신전 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전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데 신앙의 거장으로 살아간다?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죠. 정말 신앙의 거장답게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삶을 추적해보면 언제나 그 사람은 신전 의식 가운데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원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지금 우리가 요셉을 들여다본 것은 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 속에서의 도덕성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느 영역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도덕성의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